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치셨으며 지식을 가르치셨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들에게는 열방의 동해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틸이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대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 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배하시며 세상의 신하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 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이에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알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님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들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이르기를 숨겨졌으며 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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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사야서 30장, 31장 우리가 누가복음을 마치고 이사야서에 딱 들어갈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는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사야는 성경 66권의 요약본과 같이 요약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까지와 그리고 40장부터 내용이 완전 반전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37, 38, 39장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정말 그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들을 물리치는 그 아수르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그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39장의 말씀을 보면
또 그 기분 좋아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리더들이 왔을 때 아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모든 내부 문서들을 다 보여줬어요. 기분이 좋다고 우리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쫄딱 망합니다. 예, 그의 만행과 그의 잘못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39장에 있는데요. 오늘 40장이죠. 40장 1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희망이 있고 또 다른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또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40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0장에 보면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40장은 주르륵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오늘 12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게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하면서 쭈루루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냐? 14절 볼까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의 교훈하겠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치셨으며 지식을 통달하고 의를 보아주냐? 봐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과 같고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 그 크기의 능력, 그 스케일을 여러분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을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바닷물을 헤아리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원인이 뭘까요? 모든 창조물들의 완벽한 조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물의 양이 조금이라도 적으면요, 이렇게 땅이 메말라요. 비가 제때제때 내리지 않으면요, 모든 식물들 다 죽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천지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조금 힘들 때 있고 좀 가물을 때 있고 좀 홍수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피조물도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금방 죽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앞에 화단을 예쁘게 갖고 놨잖아요. 어때 보이십니까?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점점 날이 갈수록 꽃이 더 피어 오르는 것 같아요. 색깔이 더 울긋불긋해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누군가는 매일매일 저기에 가서 물을 주고 있어요.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면 또 이렇게 물을 주고, 예, 그런 관리가 되면 살아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멋진 것도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완전 폐허가 돼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 관리.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바다와 땅의 비율을 누가 그거를 재서 그것을 만들었고, 야, 물이 좀 부족하네, 물을 좀 내려주자. 야, 물이 너무 많네, 물을 좀 빼주자. 여러분, 그 모든 요소들의 완벽한 비율이 정확히 계산이 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이 이 온 우주 만물, 여러분 바다의 크기를 아십니까? 예, 우리는 몰라도 사는데 전혀 상관없지만 여러분 이 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선 그 바다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대비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한 그 사람은, 그 누군가는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고 뼘으로 하늘의 크기를 잴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고 어떻게 그 심판을 이겨갈 수 있는가?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원리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끝. 거기에는 설명서도 없었고요. 거기에는 어떠한 지침이나 가르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한 게 다예요. 근데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방주의 사이즈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로가 몇 규빗, 세로가 몇 규빗, 높이가 몇 규빗, 뭐 창문은 어디를 내고 뭐는 뭘로 바르고 소재는 어떻게 하고 뭘로 마감을 하고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지금 그 노아의 방주의 크기의 사이즈가 한 1000톤급 이상의 배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을 다 거기다가 뭐 두 쌍씩 뭐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 1000톤급 이상 되는 배를 현대과학, 우리의 과학자 현대과학에 의해서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1000톤급 이상 되는 그 배를 이제 만든 지 15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큰 배를. 근데 노아는 언제 만들었어요? 예, 뭐 4천 몇백 년 전에 만들었죠. 자,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불과 한 150년 전에 만든 이 정도 사이즈와 규모가 되었을 때 항해를 할 수 있다, 바다와 파도를 다 이겨내고 항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만든 그 1000톤급 이상 되는 그 큰 배의 비율과 노아의 방주의 비율이 똑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4천 몇백 년 전에 노아는요. 4천년이 뭡니까? 더 될 수도 있죠. 예, 아무튼 그때의 노아가 이렇게 큰 배를 지으려면 이 가로는 이 정도고 세로는 이런 정도고 이렇게 길쭉한 배를 만들고 3층 높이로 해야 이것이 바람과 파도를 다 견뎌낼 수 있구나라는 걸 노아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노아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는 분,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스리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여러분,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엄청 크고 엄청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의 앞에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럼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문제도 그의 앞에만 간다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 삶의 그 아픔과 어려움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게 나를 힘들고 나를 죽이는 그렇게 크고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어려움이지만, 그 문제가 그의 앞에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아픔과 이 문제를 그의 앞에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작은 것, 아니 무슨 그 바닷물도 그 손으로 세고 하늘도 이 뼘으로 재시는 분이 지금 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나를 돕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26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를 봐라.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39장까지의 그 암울하고 막 참담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잘못하고 모든 죄악들에 대한 고발과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지만, 이제는 40장에 딱 넘어와서 이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도 그의 앞에 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도 여러분의 눈을 들어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눈을 들어 저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친숙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30절, 31절 쭉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근데 더 은혜되는 말씀이 뭡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뭐예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키워드만 딱 뽑아 갈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는 뭘까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피고치 공비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그런데 은혜되는 건 뭡니까? 우리 무능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도와주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하지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침을 올라가고 또 다른 집 박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원인이 뭡니까? 딱 한 가지 키워드가 뭡니까?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내가 무능력해도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내가 피곤할지라도 능력을 주시고, 그죠? 새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뭡니까? 예, 맞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알겠어요. 근데 앙모하는 게 뭐냐고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는요,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 간단해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새 힘과 능력이 주어진대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우리가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피곤치도 아니하고 쓰러지지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고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올라갈 새 힘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함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요, 너무너무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31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39장까지는 잘못들에 대한 보고지만 40장부터는 완전히 이사야서의 모든 가르침에 대반전이 일어난다고요. 왜요? 그 주님을 기다리거든요. 이제 보십시오. 40장, 41장, 42장, 43장,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힘을 주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첫 번째 뭘 한대요? 새 힘을 얻는데요. 새 힘은 뭡니까? 내가 이전에 있었던 것 말고, 이전에 전혀 내가 느끼고 배우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나. 영어의 성경에는요, renew라 그래요. 나는 다시 창조되고요, 나는 새 창조되고요, 나는 완전 새롭게 될 거예요. 뭘 하면요? 주님을 기다리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고 무능력한 인생이고 모든 것들이 힘이 없는 그러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은 새 힘을 얻는 인생이래요. 근데 그 새 힘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열심히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내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보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설명과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독수리는요, 노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예, 아무리 그 까마귀 독수리 아시죠? 예, 까마귀가 맞습니까? 예, 그거 막 열심히 이게 해가지고 이게 털을 붙여가지고 막 독수리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 위협하다가 이게 자꾸 이게 독수리가 그죠? 이 양을 탁 잡고 팍 후아 너무 멋있어 해가지고 가가지고 헤이 하고 했는데 결국 잡혀먹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 양을 가지고 올라갈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독수리는요, 노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너희들 저 밑에서 이렇게 하고 다닐 때, 여러분, 독수리는 저 높은 곳에서 그 기류를 타면서 그냥 하늘을 그 창공을 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서 누구보다도 센 힘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그 높은 곳,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새들도 올라오지 못하는 그곳까지 올라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아까 읽었잖아요. 26절에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상황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를 우리는 그냥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돼요.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힘차게 막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쓰러지고 모든 것들 잃어버릴 때가 많죠. 이때가 힘들 때예요. 다름박질 할 때는 힘들지 않지만 다름박질 한 다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다름박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우상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내가 모든 것 다 얻은 것 같아 보여도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건강을 얻었다고 하면 모든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다름박질은 다 곤비케 되거든요. 그런데요, 주님을 기다리는 다름박질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어가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아닐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피곤치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주님의 기다림 속에, 주님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큐티죠, 큐티.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래서 큐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걸음 속에
우리는 곤비치도 아니하고 피곤치도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을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요, 나의 삶 뒤에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즉 기다리고 소망하고 갈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낼 수 있는 의욕도 욕심도 그러한 재능도 그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에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나의 고백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죽음까지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 속에 나에겐 새 힘이 있고, 그 새 힘은 나에게 피곤치도 또 두렵지도 또 어렵지도 않는 그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